할렐루야.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화목의 불씨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지요. 여러분 모두 온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셨습니까? 아마도 서로 모여서 너무 힘든 시기이니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함께 용기를 주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라기는 우리 광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친척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넘치길 소망하고 또 형제 자매 친척 가운데 화목의 은혜가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길 원하고 또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더 각박해지고 또 메마르고 또 서로 어려움을 느끼면서 어쩌면 평안과 화목을 누리는 게 더 어려운 일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런 메마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평안을 찾을 수 있고 또 식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다시 한번 뜨거운 가슴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터전, 특별히 가정과 교회 안에 화목과 평강이 넘치는 그런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가족을 생각할 때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혈연 관계로 맺어져 있어서 아주 끈끈한 관계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가족은 서로를 위해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정 안에서 가장 많은 상처를 받고 또 가정 안에서 가장 많이 다투기도 하고 또 심지어 가족이 왼수다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가장 가깝고 소중한 가족도 그러한데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외치고 있는 교회는 어떠합니까? 네, 이론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이 교회, 어쩌면 혈연 관계보다 더 영원한 관계로 맺어진 이 교회는 분명 이론상으로는 굉장히 끈끈해야 하죠. 그런데 이론과 달리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처럼 지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분명 성경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고 모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이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가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가족이니 얼마나 그 정체성이 대단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가족은 교회보다 상대적으로 소중하지 않나요? 네, 그렇지 않죠.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아주 놀라운 공동체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인간의 가족도 하나님께서 묶어주셨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불리우는 교회도 하나님이 묶어주셨으니 우리는 최선을 다해 가정과 교회를 지켜야 될 그런 의무와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만 봐도 하나가 되는 것, 하나됨, 하나임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분열하는 그런 옛사람을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묶어주신 그 하나됨을 지켜내는 평안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새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하나가 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우리가 뭉치자라고 외치지만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진리 안에 하나가 될 수 있고 본질적으로 하나됨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묶어주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는 왜 여전히 온전하게 평안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가정을 깨거나 교회를 깨는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분열의 주범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외부에서 적이 들어온 게 아니라
내부에 적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나 자신이 그 역할을 꽤나 잘 감당하고 있다라는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배움에는, 가르쳐 주신 분에는 어떤 문제점이나 오류가 없다라는 말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배움을 받은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 안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육체의 정욕으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흔들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라니, 가정에서 내가 문제고 교회에서 내가 문제라니, 충격이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악한 의도로 진짜 가정을 깨려고 하고 악한 의도로 교회를 깨려는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다 좋은 의도죠. 우리 가정이 잘 됐으면 좋겠고 또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고 더 진취적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다들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중심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초점을 잘 맞추지 못하면 결국 기울어진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리고 가정과 교회를 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과 교회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가정에는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또 취직하는 거, 승진하는 거, 성공적인 투자, 그리고 안정된 노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전도가 되고 소그룹들이 살아나고 부흥하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너무나 매력적인 이야기들이고 가정과 교회에 너무나 필요한 것들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가정의 하나됨과 교회의 하나됨을 깨지 않고 견고히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됨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놓치게 된다면 우리는 다른 목표를 향해 달려가다가 이 하나됨을 깨뜨릴 수 있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그리스도의 육체로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성령께서 평안의 줄로 굳게 메어주신 그 하나됨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더 견고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하나됨을 어떻게 지키면 좋을까요? 특별히 내가 화목의 불씨가 되어서 가정을 하나 되게 하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에 먼저 들어가기 전에 먼저 4장 2절 말씀을 보고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2절 말씀 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첫 번째는 무엇이 나오죠? 겸손하라라고 나옵니다. 실제로 겸손하게 서로를 대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위해, 나의 가족과 우리 성도를 위해 얼마나 큰 목숨값을 주고 사셨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함부로 할 수가 없지요.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인데 교만은 자기 중심으로 살 때 나오게 됩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면 성도와 가족을 소중히 대할 수 없고 또 겸손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겸손이 말처럼 쉽습니까? 진짜 쉽지가 않아요. 겸손한 척 우리가 겉으로 할 수는 있지만 마음에서 겸손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서로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겸손해야 되고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에서 이 겸손이 우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든 최소 한 분씩 이런 분이 있습니다. 저분은 진짜 겸손하셔. 어떻게 저렇게 겸손하실까? 정말 존경스러워. 이런 분이 있는데 우리가 말로만 그렇게 저분 정말 대단하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되도록 날마다 힘을 써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일상에서 겸손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온유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온유하십니까? 이 질문은 대답하지 않는 게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온유의 여부는 자신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남이 해주는 겁니다. 저 사람 온유해, 저 사람은 온유하지 않아, 이렇게 해주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좀 꺼려하거나 어려워하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아직 온유한 게 조금 먼 겁니다. 예수를 만난 성도는 온유하기에 누구나 쉽게, 누구나 아주 자연스럽게 다가올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왜 온유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온유해야 돼요. 때로 우리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애는 원래 성격이 좀 세. 저분은 원래 성격이 좀 까칠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맞는 말 같은데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완벽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원래 성격이 없어요. 깡패도 예수를 믿으면 순둥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래 성격 가지고 까칠하게 하거나 원래 성격을 가지고 예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예수를 닮아 온유하게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 온유의 성품을 지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래 참고 용납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나를 얕본다 할지라도 여러분 좀 참을 수 있어야 되고요. 무시하거나 손해를 끼친다 하더라도 주께서 나를 용납하심 같이 우리도 용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그럴싸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래 무시당하지 않을 만큼 괜찮은 존재가 아니었고,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지옥에 들어가기에 충분했던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용납하고 참아주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참아주고 용납하는 겁니다. 내가 용서함을 받았으니 나도 용서하고 참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곧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지키는 성도의 삶입니다. 날마다 겸손하고 또 날마다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납함으로써 하나 되게 하심을 끝까지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광영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이러한 삶이 실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삶을 위해 무엇을 하면 안 되고 무엇을 하면 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가장 기초적인 기준임을 알고 하나씩 기쁨으로 지켜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 25절을 보시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강조점은요, 거짓말을 하지 말라가 아니고 참된 말을 하라가 강조점입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것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종종, 그리고 여러분 생각보다 아주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러한 거짓말들을 버리고 또 진실과 신뢰로 다가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의 거짓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현대 교회에서 대표하는 거짓이 바로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관계를 맺고 진실되게 다가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거짓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진실되게 마음을 열지도 않아요. 이게 바로 현대 교회의 성도들의 상태예요.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어도 진짜 한 가족처럼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을 진실되게 여기지 않고 더불어 나 자신도 진실로 다가가지 않는 그러한 상태, 이도 저도 아닌 상태, 너무나 인사치레, 체면치레로 서로를 대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현대 교회의 거짓된 모습입니다. 빈말을 던지는 것, 진실되게 주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대하지 않고 그냥 피상적인 관계로 머물기를 좋아하는 것, 이것은 모두 거짓말과 같습니다. 기도할게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정말 전심으로 기도해 줘야 되고요, 정말 걱정이 된다면 그 성도를 위해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말을 하는 교회라는 것이지요. 야고보서 2장을 보면 형제나 자매가 헐벗어서 양식이 없을 때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까? 평안하세요, 배부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만 하고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우리는 강력하게 배격해야 되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예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로 대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거짓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화를 내지 말고 화가 날 때가 있지만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미련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심각한 말씀인데 왜 이렇게 강력하게 예수님이 경고할까요? 왜냐? 화를 내는 것, 분을 내는 것은 곧 형제에게 폭력하는 것과 같고 이것은 가정과 교회를 아주 잘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7절로 가시면 분을 내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원어로 좀 직역을 하자면 마귀에게 어떠한 공간을 제공한다라는 얘기예요. 분을 내는 순간 마귀는 자신이 활동할 공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마음껏 활동하면서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연교회 성도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화가 머무는 곳이 아니라 다리 쭉 뻗고 쉴 만한 그런 편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사랑과 용서가 가득 차야 되고 서로 진리와 믿음 가운데 평안한 그리고 서로 권면하고 힘을 복돋워 주는 곳이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런 모든 가정과 우리 광연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2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아니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서 누가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본문이 말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그 하반절인데요. 다른 사람을 위해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풀자면 자기를 사랑하고 오직 자신의 유익과 편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돈을 버는 것은 도둑질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과 목표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한 그 목적에 맞게 열심히 노동하고 힘쓰고 힘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 무엇입니까?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또 우리 가정과 이웃을 위하여인 것이죠. 이것을 목회자인 저에게 적용을 하자면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지 않으면 도둑질하는 겁니다. 교회적 측면에서 본다면 여러분 각자가 사명 감당하기를 충성하지 않으면 도둑질하는 거예요. 가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가족을 힘써 섬기지 않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에게 맡겨진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해 수고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29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더러운 말은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라 라고 권면하죠. 여러분, 더러운 말이 무엇입니까? 가장 많은 것이 험담입니다. 우리가 욕 잘 안 하잖아요. 욕한 게 아니고 험담이에요. 험담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험담은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심각한 죄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불필요한 말, 진리에서 벗어난 말, 불건전한 말, 냉소적이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말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끊어야 됩니다. 대신 우리는 가정과 교회에서 선한 말을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선하게 말할까? 어떻게 내가 영향력을 끼치는 말을 할까? 고민하며 얘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입술을 갖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버려야 될 모든 것들이 압축되어 있는데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항목들은요, 가정과 교회를 깨고 무너뜨리는 아주 결정적인 항목들이에요. 골로새서 3장에서는 분함과 노여움, 악의와 비방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덕목들을 기억하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힘써 지켜야 돼요. 힘써 지키라는 말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의지와 감정과 이성과 육체적인 힘과 마음을 다하여
모든 마음을 들여서 절박한 심정으로 시급한 마음으로 지키라는 것이 바로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좀 여유가 있고 내가 좀 기분이 괜찮으면 지키고, 내가 좀 스트레스 받고 내가 좀 화가 나면 안 지켜도 되고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 지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것이 율법과 같은 굴레로 여겨지십니까? 그리하다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이 모든 권면을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살기를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런 예수 생명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함과 하나됨을 온전히 드러내길 원합니다. 더불어 우리 각 가정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하고 모든 악의와 비방의 말들이 없어지고 평안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평안과 화목의 불씨는 누가 지펴야 하겠습니까? 다른 누군가가 지펴주지 않습니다. 누가 와서 불씨를 얹혀주지 않아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미노 게임을 잘 아시죠? 제가 어렸을 적에 TV 프로그램을 봤더니 엄청나게 큰 도미노를 만들고 준비하고 이것을 발표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보았습니다. 엄청난 장치들과 아주 수십만 개의 도미노 조각들이 모여서 거대한 장관을 이루고 납니다. 사람들의 입이 다물어지지 않고 이것을 보며 막 박수하며 대단하다 이렇게 외치지요. 그리고 도미노가 탁 시작되고 마지막 하이라이트에 아주 커다란 그림으로 이 도미노 조각들이 넘어지면서 보여질 때 사람들은 막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치게 됩니다. 도미노 조각들 안에 대단한 그림들이 숨어져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장치가 있고 대단한 노력을 하고 그림이 숨겨져 있는 도미노를 다 설치를 했다 해도 처음 시작하는 그 도미노를 넘어뜨리지 아니하면 그 도미노는 무용지물입니다. 누군가가 그 도미노의 첫 시작이 되어서 넘어질 때 수많은 도미노들이 장관을 이뤄내며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우리 가정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 안에 사랑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두셨습니다. 세상에서는 감히 상상하지도 못하고 세상은 감히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하나됨, 놀라운 한몸됨을 우리 가정과 교회에 넣어주셨어요. 근데 누군가 말하기를, 야,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거 그거 불가능해,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 불가능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 네가 뭔데 그리스도의 하나됨을 그렇게 또 나누는 거야. 가정은 나뉘지 않아, 교회는 나뉘지 않아 라고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이 틀렸음을 증명해내야 되죠. 가정과 교회의 하나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누가 해야 될까요? 그 시작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도미노의 시작점을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상 변명합니다. 누구 때문에 불화가 생겼다고, 누구 때문에 화목이 깨진다고, 누구 때문에 교회가 나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저 사람만 화목하면 다 잘 될 텐데, 우리 가정에서 누구만 잘하면 다 평안할 텐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화목의 불씨는 바로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도미노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넘어져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가정과 교회도 나를 통하여 멋진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바라기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화목의 불씨로 인해 더 뜨겁게 타올라서 더 사랑하고 더 화목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상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개인은 지금 그렇게 화목의 불씨를 감당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내가 속한 곳에 평안이 없고 화목이 없고 평강이 없다면 내 안에 그 불씨가 꺼져 있는지 아니면 잘 타오르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정말로 바라기는 불씨를 지피는 자, 누가 불씨를 지펴줬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내가 불씨를 지펴야 돼, 남에게 미룰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무인도에 떨어지면요, 불씨 하나 그거 만들려고 엄청난 땀과 수고를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씨를 만들어야 살기 때문에
축을 하고 나무를 비벼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화목의 불씨를 만들어내고 그 불씨를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희생해야 될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납하는 건 말이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화목의 불씨를 붙이기도 전에 내 속이 다 타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참된 것을 말하다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더 당하지요. 분을 참다가 속이 터집니다. 험담을 하지 않으면 너무 답답해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불쌍히 여겨주셨는지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5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말씀하죠. 5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릴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아온 자녀는 다른 이를 사랑할 줄 알고 아낄 줄 압니다. 사랑하는 방법을 다 배웠어요. 우리 역시 예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아낌없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요, 계속 사랑할 줄 압니다. 어떻게 해야 사랑할 줄 알아요.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주의 몸된 교회와 가족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줄 압니다. 사랑하기에 나를 포기할 때도 있고 한 발자국 멈춰 설 줄도 알고 하고 싶은 말을 다 뱉지 않을 줄도 압니다. 이렇게 주님이 주신 사랑을 잘 닮아서 우리도 똑같이 사랑한다면, 예수와 같이 사랑하고 예수와 같이 용납한다면 그때 비로소 화목의 불씨는 뜨겁게 타오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알 거예요. 야, 너 진짜 행복해 보여. 너 정말 좋아 보여. 집사님, 권사님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것 같아요 라는 그러한 말들을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시대는 어떠합니까?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가정이 신기해 보이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 가족은 교과서에나 있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진실된 친밀함으로 하나된 교회, 신기하게 쳐다봅니다. 그런 교회는 성경에나 있다라고 여겨져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가정과 교회는 원래 행복합니다. 원래 하나예요.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행복한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복하지 않고 화목하지 않은 것이 너무 낯설고 어색하고 싫어져야 되는 게 우리 가족이고 교회예요. 티격태격 싸우면 우리 가족이 그렇지. 아닙니다. 티격태격 싸우면 뭔가 이상해야 됩니다. 하나님 만드신 가정이 이러지 않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냉담해지고 교회에서 분열이 되면 원래 교회가 그렇지.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이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교회가 왜 이렇지? 라고 여겨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행복합니다. 하나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이고 이것이 지극히 평범한 우리들의 일상이에요. 서로를 위해 아껴주고요,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막 그거 하려고 어떨 줄 몰라 하고 자신이 받은 은사와 재능과 힘과 물질을 가지고 가족과 성도들을 부요하게 하고 늘 온유하고 겸손하고 미소가 끊이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도 똑같이 살아가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 참된 성도의 일상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화목의 불씨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권면하세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우리가 멀어지지 않도록, 서로 적대시하거나 비방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교회와 가정이 말씀으로 견고해져야 될 줄로 압니다. 사탄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 틈을 타고 하나 된 것을 깨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겠느냐 반문하죠.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좀 덜 친절해도 괜찮습니까? 아니에요. 조금 더 뒤에서 험담해도 남이 안 들으면 다행입니까? 아니에요. 오직 나를 위해, 오직 우리 가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거 정상적인 삶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날마다 서로 사랑하고, 날마다 서로 선한 말을 하고, 날마다 친절하고 용서하고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성경적 가정, 성경적 교회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의 삶이 주님이 묶어주신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화목의 불씨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족과 성도를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 섬길 때에 우리 교회와 가정이 정말 충만하고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화목의 불씨가 되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사회에 온전히 흘러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